성도님들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지금부터 7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의 행실과 우리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모두의 심령을 깨끗게 하셔서 온전하고 밝은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허물과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죄 선언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또한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신 우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그저 감사와 또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인하여 저들이 회개하고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9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요한복음 10장 22절 29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빼앗길 수 없는 나라, 빼앗길 수 없는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일에는 독립기념일이었었지요. 저녁에 그 축포를 터뜨리면서 불꽃놀이 하는 광경을 TV에서나 또는 직접적으로 많이들 보시고 이렇게 즐거워하셨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윌리엄스 버그의 요크타운에 한번 견학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1776년 7월 4일 미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에게 그 요크타운에서 영국이 패전하고 항복한 날이라는 그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미국의 자유를 찾은 지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한 지 245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일을 지난 주일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100년 후에 1876년에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 기념을 축하하면서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하기도 했던 그런 뜻깊고 자랑스러운 미국 독립 기념일 245주년 기념일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첫째로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름에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수전절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단 한 구절 여기밖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수전절은 바로 이스라엘이 예전에 그 성전을 탈환하고 또 그 독립을 했던 자기 식민지에서 벗어나기도 했던 그런 역사를 가진 종교 기념일이기도 하지만은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름에 그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셨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는 수전절인데 그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든 밝히 말하시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도 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지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 같지 않은데 그리스도 같지 않은데 왜 그리스도인 척하고 다니느냐 그런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 정말 그리스도 맞아? 그러면 뭘 보여봐. 밝히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은 물론이요. 또 죽은 자까지 살리셨던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행했을 때에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은요, 양을 칠 때에 들판으로 이렇게 다 데리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도 먹이고 풀도 뜯기오게 하고 종일토록 방목하다가 저녁이 되면 양의 우리로 다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양을 키우는 집이 한 집만 있겠어요? 한 집, 두 집, 세 집, 여러 집 있겠지요. 그러니까 어떤 큰 산이나 들판에서 여러 명의 목자가 자기들의 양떼를 수백씩 또 거느리고 와서 양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낮에 좀 섞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섞일 것도 걱정할 것도 없는 게 저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목자들이 자기 양에 대해서 이제 소리를 낸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가자, 이제 집에 가자. 저녁이 되었으니 집에 가자 하고 이제 목자가 부르면 그 양들은 눈도 어둡고 좀 그 시력도 약하고 그러지만 청력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자가 내는 음성인지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니까 다른 목자가 와서 거짓으로 피리를 분다든지 소리를 낸다든지 그 목자의 음성을 흉내를 아무리 내도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목자가 양들을 부를 때 양들은 다른 데서 놀다가도 일제히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우리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이 말씀은 너희가 다른 목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부르고 이야기해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목자의 양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들을 안다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는 저들을 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저희는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들을 알고 그리고 저들은 나를 따르고 나는 저희에게 영생을 준다 그랬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강조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약간 이게 좀 생뚱맞지 않으세요? 갑자기 유대인들이 와서 시비를 걸어서 당신 그리스도 아니잖아. 그리스도면 정말 말해봐. 시비를 걸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없이 밝히 아버지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고 그것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으나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내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러나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래서 나는 저희들이 누군지 다 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저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한 생명, 천국을 준다는 거죠.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아무도 저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저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저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양은 양인데 다른 목자에게 가는 양도 있고 나한테 오는 양이 있는데 나한테 오는 양들은 절대로 내가 빼앗기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세요. 왜 갑자기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실까요? 그 비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첫 절에 읽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이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수전절은 그 어떤 그 국가 기념일 같은 날이라고 그랬죠. 그 절기가 되니까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거기서 유대인들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수전절과 관계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수전절의 기원은 어떻게 된 것이냐? 옛날에 우리가 그 북쪽, 남쪽, 이스라엘, 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졌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다 붙잡혀갔어요. 패망당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그로부터 또 한참 있다가 기원전 586년에 저 바벨론에게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왔지요. 바사왕 페르시아 그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가 이스라엘을 다 너희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도 지어라. 이렇게 엄청난 후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이제 몇백 년을 한참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벨론에게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을 메대가 와서 정복하고 또 바사가 와서 정복하고 그리고는 저 그리스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온 그 지중해 주변 온 세계를 다 정복합니다. 그가 20살에 일어나서 33살에 죽었다네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지중해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큰 이제 영토를 다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그들을 지배하는 식민지국에 자기의 정치나 어떤 그 문화적인 것이나 그런 요소를 억지로 다 심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대요. 그러다가 알렉산더가 갑자기 요절을 했다는 거예요. 병이 나서 병사했다고 합니다. 33살에. 그래서 자식도 없이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의 장군이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이 알렉산더가 다 정말 영토를 확장한 그 영토를 4수로 딱딱 나누어 가지고 각각 한 이제 그 영토씩 차지했는데 그것은 그리스 본토가 되고 또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위쪽에 있는 그 시리아 쪽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이집트 쪽이 됩니다. 크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지중해를 둘러서 이렇게 4수로 나눠서 장군들이 이제 했는데 이스라엘은 위쪽으로는 수리아가 있고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는데 둘이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수리아하고 이집트하고. 그래서 수리아가 이길 때는 이스라엘은 그 수리아의 식민지가 돼서 고통을 받고 또 남쪽 이집트가 이길 때는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식민지가 되고 고통을 받고 꼭 우리나라가 철월 전쟁, 청일 전쟁 때 중간에 끼어가지고 고통받은 거나 참 비슷하지요.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을 이 이스라엘이 당했는데 그게 언제쯤이냐? 기원전 171년에 그 시리아의 셀쿠스족이라는 이제 그 왕조가 등장했는데 거기에 이름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란 이름을 가진 그런 왕이 이제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티오코스는 그 왕의 본 이름이고 에피파네스는 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이 신의 아들이다. 그들이 제일 섬기는 제일 신이 제우스잖아요. 그리스의 신이.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제우스의 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들에게 또 그 주입을 시키고 식민지는 물론이고 그렇게 다 자기를 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가 지배할 때는 굉장히 이제 한 6년간을 그렇게 지배를 했다는데 6년 동안 굉장한 고통 속에 이제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워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폐합니다. 회당에 가서 제사 예배 못 드리게. 그리고 할례를 금지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그런 관계에 있는 증표잖아요. 그런데 그 할례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돼지고기를 잡아다가 심지어는 제사장들에게까지 가서 먹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통을 주고 결국은 그 성전 안에 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성소에도 성소가 있고 휘장 뒤에 지성소 정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룩한 전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곳에 지성소에 가서 그 돼지피를 다 뿌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자기들의 신인 제우스 신을 떡하니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절하게 하고 옛날에 우리 신사참배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때에 그들에게 대처하는 그 방법을 3가지로 이제 백성들이 나누어졌는데 한 부류는 이제 그들에게 아첨해서 저 친일파처럼 아첨하고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종하고 시키는 일을 하고 같이 그들과 친구가 돼서 살아남는 그런 이제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저 주기철 목사님처럼 정말 그 옥중에서도 그 신사 참배 안 하려고 그렇게 옥중에서도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순교했던 그 순교자들이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 안중근 의사처럼 이게 독립투사,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독립운동가 중에 제사장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 마카비오스라는 사람이 기원전 160년경에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마카비오스가 자기의 5 아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그 성소를 군대들이 지켰을 거 아니에요. 군대를 다 죽이고 또 거기에 아첨하던 제사장들까지 다 죽이고 성전을 다 이제 척결한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 주둔해 있던 그 이제 그 시리아 군인들을 다 내쫓아서
나라를, 국가를, 그 성전을 다 탈환한 것입니다. 마카비오스는 그렇게 이제 죽이고 사실은 산으로 일단 다 도망을 갔는데, 산으로 도망간 후에 막 독립군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 또 무슨 열혈 이제 그 당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독립군을 만들어서 힘을 키웠겠죠. 그래서 기원전 165년에 꼭 172년 1년부터 165년이니까 딱 6년이잖아요. 그 6년 만에 그 성전을 완전히 이제 탈환하고 이제 식민지에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들이 성전을 다 청소하고 탈환하고 청소하고 제우스는 뭐 내쫓고 깨끗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원래대로.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한 거예요.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데 이제 그 촛불을 켰다네요. 큰 초를 가지고 초를 켰는데 그 초에 불이 붙을 수 있는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대요. 근데 불이 하루가 가도 안 꺼져. 이틀이 가도 안 꺼져.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여덟해까지 갔다는 거예요. 8일 동안 하루치 기름이 8일까지 꺼지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이제 그 하누카라고 히브리어로는 말하는데, 수전절을 하누카는 빛을 밝히다, 빛을 비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그때부터 8일 동안 그 하누카 절기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은 그 하누카, 그 이스라엘의 그 국가 기념일과도 같은 굉장히 이제 특별한 그런 날인데 8일 동안 빛을 비춥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다 보신 기억이 있을 텐데,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 촛대가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밑으로 타원형 같이 해서 이렇게 8개의 촛대가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4개씩. 그러니까 가운데 불을 하나 켜놓고 하루에 하나씩 그 작은 촛대에다가 이제 불을 붙여서 그것을 8일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누카는 성전에서 빛을 밝히면서 하나님께 그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그런 하나님께 그런 영광을 돌렸던 그런 것을 기념하는 이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전절에 이 유대인들에게 대답하시면서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거야. 그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 양은 나를 따른다. 나는 저희들이 어떤 누구인 줄 알고 또 나는 저들에게 내가 영생을 줄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을 빼앗겼던 날을 주님이 기억하신 거잖아요. 그죠? 너무나 가슴이 아팠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이 6년 동안 짓밟혔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그 다니엘이 예언한 것과 정말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참고로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려 볼게요. 그 다니엘서 11장 3절 4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의미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임이니라.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가 큰 권세로 다스리고 임의로 행했잖아요. 굉장히 큰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장군 4사람이 그 영토를 다 나눴다고 그랬지요. 나눌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자손 없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또 자기가 주장하던 대로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리고 또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어떻게 해요? 그 성소에 군대가 왔잖아요. 군대가 지키고. 이런 것을 정말 미리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언하였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8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그 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밑에서도 있었고 또 메대 왕 다리오에게서도 있었고 그리고 또 마지막 그 바사 왕 고레스 밑에까지 있었어요.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 선지자가 한 말이 있지요. 내가 그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때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다리오 왕과 그 고레스 왕 때까지 정말 끝까지 환관으로서 그들에게 좋은 일도 많이 했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힘을 많이 쓴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하루는 환상 중에 이런 것을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장차 어떤 왕이 일어나서 크게 나라를 세울 것인데 자기 자손에게도 못 돌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누어서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소에는 미운 물건이 들었을 것이고 군대가 지킬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게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300주야까지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360으로 나누니까 6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째 되는 해에 그렇게 그 마카비오스의 아들 그 유대라는 이름을 가진 마카비 유대가 그 주동을 해서 많은 이제 그 독립군들과 함께 가서 척결하고 그 성전을 탈환했어요. 이것이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 후로 이제 또 그 마카비오스 아들 중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시몬 마카비가 있는데 그때부터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한 100년 정도 이제 이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이런 모든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역사를 주장하여 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내 양은 내 손에서 아무도 못 뺏어간다는 거예요. 성전도 빼앗겼었죠. 그런 아픔이 있지만은 나는 이 양을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 결국 우리 속에 누가 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그것을 보고 내 죄를 대신하셔서 대신 돌아가셨구나. 대속적인 죽음을 하셨구나. 그 사실을 듣고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 유형적인 그런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무형적인 교회는 바로 나 자신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이요 여러분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내 손에 있는 성전을 절대로 다시 빼앗기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누구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도. 그러니까 이 양이 얼마나 정말 귀한 존재인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나. 도적은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왜 왔어요? 도적질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영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죄를 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자기가 이제 가야 할 그 영원한 그 게헨나 그 지옥에 우리를 다 데려가려고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삼키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같이 배고파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손에 들어간 우리는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에게 빼앗길 수 없고 더군다나 그 뒤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손안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전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주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주님이 어디 계시나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를 다 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완전히 거기서 다 씻었습니다. 그 믿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함께 해당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그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예 듣지도 모르고 못했기 때문에,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양으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죄도 짓고 타락하고 나쁜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때리기라도 하셔서 어떻게 하셔서라도 우리를 옳은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의 자녀거든요. 자기의 양이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 성화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 큰 대문이 있고 예수님이 그 대문 앞에 서셔서 불 들시고 이렇게 노크하시는 그런 그림 다 한 번쯤 다 보셨죠? 집에도 많이 갖고 계실 터인데 그 그림에 그 문고리가 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문고리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날 도둑은 그냥 지 맘대로 들어오잖아요. 부시고도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문에 그 심령의 전에 녹화하고 계시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다.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겠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너는 나의 양이야. 내 손에서 너를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런 말씀처럼 내가 왼쪽으로 가야지 성공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 왼쪽 길이 성공으로 가는 길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도 아닌 수가 많잖아요. 또 성공을 했어도 그것이 또 정말 완전한 성공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아신다는 것.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내가 A로 가면 좋을지 B로 가면 좋을지 그저 우리가 생각하고 지혜를 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못된 길이면 돌려주실 것이고 또 잘되는 일이면 계속 우리를 잘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주에 독립기념일을 정말 너무나 축복된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그 수전절을 기념하면 수전절에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이런 유대인들과 대화 가운데 이 양을 말씀하시면서 빼앗기지 않는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서 독립기념일 때 미국을 도운 나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프랑스가 연합군에서 프랑스가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6.25 때 또 미국 또 연합군들이 와서 도왔잖아요. 싸울 때 연합군들의 도움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싸우지 못합니다. 우리 전이 주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면 이 전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거룩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첫째도 거룩이고 둘째도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욥을 크게 칭찬하잖아요. 동방의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이것입니다. 악에서 떠나기를 힘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죄와는 상관없는 삶, 그리고 정직하기 때문에 순전한 삶,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부디 우리 마음속에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져서 남을 속이는 일과는 정말 담을 쌓고 사는, 항상 남을 세워주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양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만큼 우리의 성전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이 마음껏 거하시도록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거짓된 삶이 아닌 진실한 삶을 살아들여서 우리 주님이 손안에 우리를 가지실 때에 깨끗한 정말 그 심령을 손에 들고 계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말씀에 적용하셔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삶에 적용 안 하고 실천 안 하면 지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내가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씩이라도 자라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수전절을 기념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다니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또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또 정말 각자 깨닫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저희들이 주님을 믿었는지,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주님 손안에 거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노력해가며 나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갖고 가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시는 모든 일과 그리고 이 축복된 미국 땅과 그리고 두고 온 우리의 조국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